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님 보혈을 흘려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못 박혔다. 귀한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박혔네. 험한 십자가에 주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저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님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박히겠어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승리를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함께 지겠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는 험한 십자가 하면 험하죠. 왜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살면은 천국에 가서 빛난 멸류관도 받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빛난 멸류관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나는 게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은 나무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시회도 하신 분인데 지난 2주 동안 십자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에 제가 거기 한번 참석했다가 십자가 모형을 가지고 제가 사와가지고 제 차에 앞에 딱 걸고 다녔거든요. 걸고 다니는데 차에 앞에 십자가를 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횡단보도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차들이 사람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횡단보도에 먼저 갑니다. 근데 저는 의식적으로 횡단보도 딱 지나가면 횡단보도 딱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차가 딱 서면은요,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반 되거든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 뭐 여유있게 지나가도 되는데, 미안한 마음에서 그런지 막 빨리 지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제 차를 딱 보거든요. 보면은, 제 차를 딱 보면 이게 다마스인데 앞에가 전면에 유리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십자가의 전도 의미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십자가의 모형을 사가지고 앞에 차에 딱 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일하려고 차에 딱 탔는데 제가 차 문을 잠그지 않거든요. 딱 탔는데 누가 십자가를 딱 끊어서 갔더라고요. 끊어간 거는 뭐 가져간 게 아니고 어디서 버린 거겠죠. 그냥 십자가가 떨어졌으면 거기 떨어진 자국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없고 떨어지면 있을 만한 위치에도 없고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끊어서 가져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다시 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전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구리거든요. 예, 구리 갔는데 구리 경찰서 앞인데 구리 경찰서 민원실에 차를 딱 세워놔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워놓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거기에 구리 바로 그 옆에 무슨 공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광개토 대왕의 공원 같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옛날에 고구려시대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장례 신학대학교 거기 아차산에는 또 바보온도가 평강공주의 그런 또 흘러간 또 전설 같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구리가 이제 고구려 땅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광개토 대왕의 상이 딱 있어요. 있는데 머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왕이 쓰는 멸류관을 머리에 이렇게 모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살면은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머리마다 바로 영광의 멸류관이 씌어져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예.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가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까? 바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 주사도 맞고 하죠. 주사 맞는 게 뭡니까? 순간 따끔하지만 병을 예방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것은 순간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보겠습니다.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56절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인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 56절까지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여기 합세한 군중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하기 위해서는 죄의 명목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고발한 첫째 죄가 뭐죠? 백성을 미혹한다. 이거 거짓말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요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은 자칭 왕인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왕이죠. 하늘나라 백성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의미도 지금 무리들이 그 고소하는 그 왕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몇 가지를 거짓말했는가 하면은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다. 요 세 가지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누구의 계획하에 이렇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예. 사단의 계획하에 고발하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서 지금 고발했죠. 백성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바친 것을 금하는 자입니다. 그게 반역의 무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빌라도는 핵심 하나를 딱 묻습니다. 그게 뭐죠? 빌라도는 뭐 백성 미혹하는 거 이거 상관없고 세금 바치는 거 금하는 거 여보 그건 빌라도는 크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자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자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이건 유대인의 독립을 뜻하는 거고 이거 완전히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네 말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건 뭐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빌라도가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는 빌라도는 질문 한 가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딱 선언하니까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면서 막 소동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그게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럼 갈릴리는 헤로당의 영역인데 그럼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하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처벌하라 그러니까 빌라도 골치 아픈 거죠. 이거 죄가 없어가지고 석방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데모하고 난리 나고 하니까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자,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느 한 지역에서 행한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아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쪽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이나 빌라도는 예수님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모든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차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구역으로 이제 붙잡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기뻤어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내 앞에서도 한번 기적을 행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빌라도에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라고 딱 시인을 해줍니다. 대답하셨죠? 그런데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헤롯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자들의 모든 고소를 예수님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받을 때 검사가 피고에 대해서 죄를 조목조목 고발하는데 피고가 아무 변론이 없고 반항도 없고 반론도 없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걸 시인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에게 유대인들이 막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왜? 그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운명이라는 걸 다 아셨기 때문이죠. 또 여기에서 뭐 예수님이 그걸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헤롯이 그거를 듣고 이해할 사람들도 아니고 대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하고 헤롯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들의 모든 고발을 예수님은 다 인정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인정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기록한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당하는 아들. 의사인 저는 제가 원하는 때에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을 병행해 쌍둥이 남매와 막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일하면서 돈도 벌고 아이 셋도 낳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냐며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살던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 응답으로 일을 그만두고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내와 엄마의 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아이와 갈등이 생기면서 쌍둥이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ADHD, 소아우울증, 틱, 빈뇨, 적대적 반항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각각 병원에 데려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쌍둥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중 아들은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는데 지금도 제가 해준 음식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으라고 하자 아들은 감자튀김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조금 먹다가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밥알을 하나씩 분해하다가 이게 양파인 것 같으니 못 먹겠다고 한 겁니다. 순간 제 안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해야 해 라고 외치며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맞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상 제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고발당하는 아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엄마의 때를 살며 자녀들을 통해 저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아들과 함께 큐티하며 폭언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적용 2. 아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같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해야 해 라고 하니까 아들은 맞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예요 라고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만드네요.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자, 두 번째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고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성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래가지고 내가 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도로 보내었다. 그래서 죄가 없지만 때려서 놓겠더라고 합니다. 자,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을 해야지 왜 때려서 놓겠다고 이렇게 타협적인 제안을 하죠? 예, 바로 빌라도가 백성들,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때려서 놓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분명한 중심이 없으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죠? 인간은 아무리 중심을 잡고자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뭡니까?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내 앞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딱 계시면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이 딱 계시면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흔들렸어요. 왜냐? 그 안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고 하니까 무리들은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사람을 없애라고 합니다. 죄도 없는데 없애라. 이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없애라고 하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과 관리와 백성들이 없애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주장은 누구죠? 사단이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단조차도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완악하게 하는 거죠. 죽이라고. 왜? 예수님은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2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니. 세 번째 빌라도가 지금 말했다는 건 뭐죠? 세 번째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막 소요를 일으켜 가서 막 하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거는 그들이 뜻대로, 누가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이 역사를 주관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은 단지 역할에 따라서 배역을 했을 뿐이죠. 아니,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장에서 사형을 지킬 때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교도관들은 요즘은 이제 그 단추를 누른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한 것이 지난 20년 동안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형이 시행될 때도 이제 교도관들이 이제 목을 메어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럴 때 그 공적인 일을 하지만 그 사형수를 죽이는 그 보통을 누리는 교도관은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단추를 여러 개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이 누르는데 누구의 단추에서 죽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형수가 죽을 때는 사형수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그 교도관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사도신경할 때 딱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까지는 다 100%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에요. 저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성도의 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없는 형편임에도 형에게만큼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동생은 여자라서 새 옷도 입어보고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예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과 여동생에게 워크맨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가고 싶어서 용기 내어 왜 나는 안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안 해? 죽을래? 라며 폭언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ADHD로 기분이 항상 붕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모두 저를 귀찮게 여기고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에 목말라 교회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말씀과 공동체가 없기에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제 인생이 그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께 처음으로 저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잠하셨지만 아버지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난 널 차별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인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의 함성을 듣는 듯한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으로 믿어져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차별을 받았기에 3남매 중 어려서부터 홀로 교회를 기웃거렸고 결국 믿는 아내를 만나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적용 2.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주 전화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첫째와 막내는 편애하고 자기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을 이제 워크맨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편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모님에게 차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결론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차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모님이 차별해 준 거에 대해서 원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에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기웃거리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믿어지면서 오히려 그 부모님께 자기를 차별해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오늘 제가 처음 느꼈네요.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계셨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들 형제 중에 둘째였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둘째였지만 장남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그 60년대 후반부터 우리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꼭 1년에 한 번씩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우리 큰아버지는 작은 이제 중소기업을 아마 경영하셨습니다. 그래 나오시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우리보다 20년 앞섰거든요. 경제적으로 20년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나오실 때 일본에 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제 옷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있는 제 동생 옷까지 사왔는데 셋째, 넷째 옷을 사온 건 제가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골에 살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이 박영숙 선생님인데 저에게 한 번은 학교에 이제 큰아버지가 사준 잠바를 입고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원서봐 너 나와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니까 원서봐 제 잠바를 딱 가리면서 너 이 세모 잠바 이거 어디서 났니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세모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60년대에 세모 잠바를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장남이다 보니까 늘 집에 옷을 사도 우리 큰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더라도 어쨌든 제가 새 옷을 입는 거죠. 동생들이 물려가면서 입는데 오늘 또 이 간증을 읽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제가 바로 밑에 동생은 제가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동생이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 그러길래 제가 동생을 그때 제가 이제 대한생명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63 쇼핑이라고 있었거든요. 63 쇼핑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로가디스 양복, 그 다음에 와이셔츠, 그 다음에 넥타이, 그 다음에 뭐 건강인가 에스카이아인가 제가 브랜드 구두 제가 쫙 사줬습니다. 그 동생이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사줬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거를 또 항상 기억하고 그 뒤로는 저에게 또 엄청난 물질적인 그 후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한테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네요. 지금은 셋째, 넷째가 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는 제가 직장 다니고 돈도 버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넷째한테 제가 해준 게 없네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결단합니다. 셋째, 넷째를 제가 이제 조금 경제적 여유가 돌아가면은 제가 백화점에 불러가지고 양복 한번 사줘야 되겠습니다. 왜냐 저는 계속 새 옷 입었고 동생들은 계속 헌옷 물려받아 입었거든요. 아이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동생들한테.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머지 두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죠. 피가 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력이 다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이 힘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나무를 끌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딱 치고 따르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역사책에 보니까 이 시몬과 시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시몬만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좀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몬이 그 사건을 그 순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냥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거의 한 3주,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제가 여보, 나는 당신과 한 마음이야. 이 말을 제가 후렴처럼 넣습니다. 여보, 방 좀 닦아요 하면 알았어요.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야.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야. 예. 아내가 또 어떤 짜증을 낼 때도 그래,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모든 저에게 하는 말, 뭐 해달라, 아니면 저의 부족한 것 때문에 충고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진짜 이거는 아주 성경적이죠. 우리 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야라는 말을 하니까요, 아내와 제가 그 말의 힘에 의해서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내는 말로만 이렇게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러더라고. 어디서 배운 게 아니죠. 예. 주님이 저에게 저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아내의 얼굴을 웃음을 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무려 아내가 당신과 나는 한 마음이야 이거 가지고 5번이나 웃었습니다. 내가 이제 숫자까지 세렸죠. 여보, 당신 이 말 때문에 한 번 웃었네 하니까 또 아내가 또 뭐라 그러고 두 번째 웃었네 3번, 4번, 5번. 지금까지 결혼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와의 관계 속에서 5번을 웃은 역사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진짜 역사적인 날이네요. 한 마음이야. 그렇죠.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면 한 마음인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만 살아있으면 그거 한 마음 아닙니까? 예.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면은 누구하고도 한 마음입니다. 누구하고도. 예.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한 마음이 되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한 마음이 됩니다. 국민의힘하고도 한 마음이 되고, 민주당하고도 한 마음이 되는 거죠.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막 우니까, 특히 우는 데는 또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감성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왜냐? 날이 이르면은 너희가 고통받을 때가 있는데 산들아 나에게 덮쳐서 무너지라고,
언덕아 나를 뒤덮어라 무너져라. 여러분 산사태가 나면은요 집이고 뭐 사람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게 끔찍한 사고인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산이 제발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졌겠어요. 예. 날이 이르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년 후에 실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저쪽 지금 촬영하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30년대 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난 걸 우리는 이제 믿고 있으니까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30년대 중반,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40년 후면은 약 70년 되잖아요. AD 67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로마가 정복이 가는 나라에서 항복을 하면은 로마는 그 나라를 더 이상 진압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면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로마 시민으로 속국으로 그냥 인정하고 같이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만약에 반항하면은 로마는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AD 67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로마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고 진격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성을 불태웠어요. 성전을 다 불태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성전을 자랑했죠. 11천금 한 11m, 12m 되는데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과 은이 막 녹아내렸어요. 불길에 의해서. 그래 로마 군인들이 불태우고 난 다음에 로마 그 성전에 금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뭐 다 그 제단 기구 만들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막 금을 찾고자 완전히 그 땅바닥까지 다 파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그랬죠. 성을 쌓을 때는 돌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실제 예루살렘은 AD 70년 초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남은 사람들 그때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0만 명 안팎이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녀 노소 관계없이 막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뿐만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언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여길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마귀에게 짓밟힌 삶을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처참하게 되듯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영적으로 처참한 삶을 살도록 한다니까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채찍에 맞아가지고 십자가 질 수는 없고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비틀거리면서 지금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와 관계되는 간정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짊어진 나의 죄. 저는 아들 셋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막내를 챙기다 보면 둘째 아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기침을 하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약을 먹이고 기도해 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둘째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둘째의 산만하고 폭력적인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와 대화하다가 유치원 친구 4명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산이 제 위에 무너지고 저를 덮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그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권했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퇴원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이 힘들어하실까봐 괴롭힘을 당해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처럼 자녀를 일일이 돌볼 여력이 없으셨던 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결혼한 뒤에도 친정에 치우쳐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다 헛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역할보다 인정받는 것을 우선시한 제가 문제 엄마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아들이 저와 친구들의 죄까지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로 저는 성품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는 위선을 내려놓고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네 명의 친구도 상담을 받게 되고 수업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수고로 제 인정 우상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 1.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요구사항에 적극 반응하겠습니다. 적용 2.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필요한 말은 꼭 하겠습니다. 예, 자녀들이 자기가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참 괴롭힘 당하다가 아니면은 부모들의 공부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특히 대구에는 수성구, 그 다음에 서울에는 강남 대치동, 저런 데 사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왜냐? 공부에 너무너무 얽매여 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물론 그게 따라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못 따라가면 그게 완전히 그 질리는 거죠. 그래 감당 안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반 아이들한테 좀 딸을 힘들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학교 마칠 때 딱 찾아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딱 만났어요. 너 우리 딸한테 한 번만 그러면은 내가 이 온유의 아빠인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다. 너 다음부터 그런 짓 할래 안 할래? 하니까 얘가 이제 겁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한테 물어보면 다음부터 그런 얘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딸하고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힘든 거 이야기 있고 이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위에 딸이 상당 교사지만 또 학교 가면 또 자기 위에 부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또 교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그러니까 우리 딸은 학교에서 상담을 해주지만 제가 또 딸의 상담자가 되는 거죠. 왜냐? 딸이 살지 못한 인생을 제가 살았고, 딸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조직의 문화를 제가 회사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상담 너무 힘들다고. 애들하고 상담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부장, 교감, 교장, 담임생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딸의 애들하고 상담은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요 진짜 상담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제가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 딸은 어릴 때 저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아내는 기도원에 간다고 안 내려오고 저하고 딸면 대구 개척하러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스트레스 받았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 불러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상담 받을 때 제가 딸한테 많이 혼내진 안 하고 딸의 마음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과자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모르고 과자하고 과일하고 제가 오면은 한 7종류는 쟁반에 딱 담아가지고 오냐 이거 먹어라 하고 줬거든요. 줬는데 딸이 그거 기억하더라고요. 줬는데
지금은 딸한테 과자 절대 안 줍니다. 누가 과자 주라고 주면 제가 사용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면은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봉지 뜯어가 다 음식수통에 버립니다. 왜냐? 그 유전자 조작된 밀로 만들잖아요. 완전히 100가지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자, 그랬는데 그래서 딸이 막 지난번에 한 번은 되게 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중학교 때부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얘가 중학교 딱 3학년이 되더니요. 자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친구들 상담을 지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오냐, 그러면은, 너는 그 나중에 상담사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담. 원래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공무원 하라고 행정학과 보냈는데, 지가 이 아이들 전과해가지고, 심리학과 가지고 이제 교육대학원 나와서 이제 상담사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학생들하고 상담을 언제 잘해주는 걸 제가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은, 한 번 학생이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려 한 달 가까이를 학생이 오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저 같으면은 말도 걸고 말도 해보라고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학생이 상담실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간식만 주고 먹으라 그러고 쉬어라 그러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걔 입에서 선생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오냐, 어떻게 그렇게 너 기다릴 수 있으니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이가 상담실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아이가 무언중에 말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와, 저는 우리 딸이지만 제가 진짜 감동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하고는 진짜 상담을 즐겁게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오냐, 정 힘들면은 사표 내고 나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가끔가다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교사들도 자살합니다. 왜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예? 죽을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것도 못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들면 오냐? 나와라. 그 직업 말고도 일할 거 많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도 중요한 게 오늘 간증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유치원에 가서 자기가 성품 좋은 사람으로 하는 그 위선을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그랬습니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면은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그만큼 강하게 가해 학생들 부모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학생 부모들도 지금 상담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요 간증의 핵심은 이 아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힘들까봐 선생님한테 말씀을 못했는데 이 말을 이 어머니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어머니하고도 말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 아이는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우울증이 된다든가 정신적인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아내가 저한테 뭐 이렇게 지나친 말을 할 때는 제가 지나친 말도 막 몇 배로 하면 저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또 한마디 하지만 어지간한 건 제가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저 말을 속에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하는 게 아내 건강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속에 있는 거는 토해내야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이라 하더라도, 빌라도라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100% 용서해줬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들의 죄나 저의 죄나 동일한 죄죠. 왜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예수님이 이들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힌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이때 옷감이 얼마나 귀하면 제비 뽑아서 나누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죽은 사람의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러한 거 있겠습니까? 버리지. 예. 그런데 이때는 옷이 너무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나눌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누구조차도 군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삽니까? 35절부터 38절입니다. 백성은 스스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백성들이나 비웃는 관리들이나 조롱하는 군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죠. 39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라도 한쪽 강도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겸손함이 있는 거죠. 겸손함. 한쪽 강도는 교만함.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구원의 선봉이죠. 44절 45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0점이니까 6 더하기 6은 얼마죠? 10입니다. 그래서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원래 낮이 되면 정오가 되면 해가 쨍하고 뜨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9 더하기 6은 15죠. 15면은 15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햇빛이 빛을 잃었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저도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말이 안 나오면은 속으로라도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7절 48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대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대의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구경거리를 알고 구경하러 온 사람. 한 종류는 마음이 슬프고 아파가서 울면서 따라온 여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공회의원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름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네요.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자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리고 와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의 판무덤, 그 부자의 무덤.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악인과 함께 죽었죠. 강도들과.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무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시체도 어디 두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향품하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한테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자들은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등장하는 배역은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무리들, 군중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십자가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금요일날 십자가 전시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 십자가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몇 개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여기 한 개가 9,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차에도 달아놨고 제가 또 우리 온유한테도 그랬어요. 온유 지난번에 제가 통화할 때도 온유야, 네가 상담을 하려고 하면 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거야. 너는 십자가 못 박겠다고 여기고, 그리고 너는 여기고 예수님이 상담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네가 늘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해야 되면 네가 이걸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하나 사가지고 걸어놓으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우리 딸 줄 것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상담실에 딱 걸어놓고 이거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생각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십자가를 구매하면서 제가 이걸 달고 다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 말씀을 손목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손목에 메면 그걸 보게 되잖아요.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도 제 십자가 단 걸 보지만 저도 보거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했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구나.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네요. 설교학 교수님께서 정장복 교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학생들한테 다 줬거든요. 근데 일부 학생들 다 메고 다니는데 저는 십자가를 안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십자가 이거 그냥 모형인데 이거 뭐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메고 다니냐,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제가 이제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게 귀하다는 것이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거 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 나눌 텐데 감사의 마음을 할 수 없네요. 어쨌든 그분이 가르치면 지금 제 가슴에 다시 살아나네, 다시. 그래서 아마 우리 동기들 중에 200명 중에 이 십자가 지금도 메고 다니는 동기들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메고 다닐 겁니다. 자랑스럽게 메고 다닐 겁니다. 어디든지.
노예할 때도 제가 일할 때도 이 십자가 메고 다닐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메고 다니려고 하니까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십자가 메고 다니고 전도지 주고 이렇게 늘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영광스러워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듯이 저도 이 이제 목걸이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